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우리 그 사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우리 소제목을 잡아놨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3장서부터 4장까지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을 우리 한 주간이나 지나가지고 살펴보기 때문에 3장 뒤에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또는 앞에서부터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졌는지 이걸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서원에 이어가지고 1장 10절로 17절까지 지금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서로 합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에 대한 것을 양대화자 가운데 하나님의 의라고 주제를 정해놓고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견인하신다. 이것이 우리 이제 신약성경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의 하나님의 의와 고린도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한 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봤던 전체 출거리였어요. 고린도 그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영적 예배의 생활이 우리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주셔가지고 물론 우리가 중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회개가 되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자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에서 불의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의롭다고 칭하심을 주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백성들의 이 우리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들이죠. 이 양자예요. 우리 이 땅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한 이런 그 성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 이 통치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신다고 했던 약속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보니까 객관적인 내용으로 보기 쉽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교회를 설립을 갖다 하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지금 다시 쭉 돌아가지고 에베소의 그 지역까지 왔을 때예요. 아직은 마게도냐 반도에 건너가기 전이죠. 지금 아시아 반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이 분쟁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두 개로 쪼개진다는 그 이야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 지금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런 어떤 신학적인 구조 논리를 따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 4장을 공부하면서 4장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상관없이 4장 부분 논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또 하는지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기 마련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끝내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이렇게 해도 한 장씩 봐나가는 건 양반이죠. 성경을 쪼개가지고 몇 절 읽고 일주일 지나서 또 몇 절 읽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균합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구축해가는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현실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 그래도 사도 바울이 한 2년여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를 갖다 했고 그래서 제법 그렇게 이방 신의 그런 많은 그런 영향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다만 얼마라도 갈 줄 알았잖아요. 근데 다시 3차 연도 여행을 돌아와가지고 에베소 지역 좀 가니까 이미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여기가 이게 현실입니다. 요즘 대법원에서 문서를 만들면서 국민들은 상당히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그래서 무조건 자기 사건은 대법원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인간들도 이기적으로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지금 그걸 만들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타락되어진 세계 속에서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고린도서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유익을 이제 구하지 않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진 인간은 각자가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 왕이 없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없음으로 사사기 때의 상황입니다. 왕이 없음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소견 좋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교회 설립을 했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우리의 왕 되신 분,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 그분을 소개를 했다 했어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잠시 자리를 빈 사이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다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영향권을 미친 사람들이 아볼로 또는 바울 또는 몇 사람들이 이제 그 일장에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밑에 또 성도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성도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소위 여기에 계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단 뭐 인간들은 줄서기를 좋아하니까 끊임없이 계파를 만들어 가야 또 중간층 사람들은 중매자로서 예수 그들 증거를 갖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또 자기 밑에다가 줄을 세워놓는 것들이 중간 우리 중매자들의 또 오류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들 증거하기보다는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자기는 죽어서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터인데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빠지다 보게 되면 결국은 자기 밑에 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능으로 드러나는 일이고 이 현상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교회를 예로 든 거지만 이거는 뭐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다만 그 7교회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미로 보았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왜 분쟁이 생기는가? 이게 심하면 뭐 완전히 갈라지고 말죠. 그래서 뭐 너무 꼴 사나우니까 그래도 분립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또 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정무적 판단을 갖다 하고 이런 걸로 해서 그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질서를 따라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최대한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걸 강구하고 이제 그렇게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이 인간이 나빠가지고 나는 이 인간 앞에 설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파당이 되어지지 이런 어떤 구조에 따라가지고 우리 후배들한테는 이 원리를 어떻게 가르쳐 줄까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자기의 육신의 소욕이 판배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진리를 사랑하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장 우리 끝자락에 21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만물이 성도의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만물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이제 여기 게바가 포함된 거죠. 게바나 또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거는 뭐 어떤 인간의 종류, 사도의 종류, 또는 장래 미든 이 시간에 대한 초월되어진 시간의 개념, 또는 공간에 대한 초월되어진 개념, 뭐 인간이라고 한다는 우리가 그때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역자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거를 교육시켰던 막 그런 인물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이미 다 초월되어진 것들이 우리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초월된 것이 뭐라 그러세요? 영원한 거라 그러죠.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서 성도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해 아래 것에 의해 가지고 조건에 의해서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의해서 또는 사도에 의해서 전부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명제적으로 말하지만 우리들의 사고의 기능을 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소유한 자들이 아니에요. 전부 이런 어떤 파편적인 이런 그 속에서 결국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걸 뭐 병리학적으로 해가지고는 특별히 명칭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불면증을 일으켜가지고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을 갖다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인 우리들이 그래요. 이게 전혀 뭐 통합적인 사고가 없으니까 통합적인 사고가 없고 그때 바로 지금
이때 지금 나한테 어떤 이 사건이 왔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에 지금 구성원들 중에 어떤 자가 나한테 지금 바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왔는가 라고 하는 현재에 의한 감각에 의해서 우리들의 유익을 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짓고 여기서 싸움이 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과거, 미래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것이 과거에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이른 건데 이거는 또 하나님의 섭리에 가시게 되면 나중에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때 보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이 나타난다. 그냥 현재 되어진 상황에 우리가 집착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마트 앞을 지나가다가 장난감 가게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은 똑같아요. 그게 다르질 않아요. 발버둥을 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부모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모면하고 싶은데 아이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번거지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때려서 교육을 시키면 된다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안에서는 그 교육을 시키지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뭐 매가 무서워가지고 말 들을 수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자초지종을 또는 처음과 끝을 살펴보면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우리는 늘 봐야 될 선지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과거에 대한 거를 제대로 분석이 되질 않으면 이 현재에 대한 상황을 직시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과거에 대한 상황이 분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직시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미래에 대한 우리가 과연 이거를 어떤 어떻게 이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또는 예측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전혀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 과거에 대한 것이 우리들한테 해석이 안 되어진다는 이야기,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과거가 해석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현재를 직시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과거를 우리가 해석이 돼야, 해명이 되어져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라고 하는 해명이 떨어져야 현재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 것이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아래 모든 것들이 지금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뭔 나의 것? 과거가 왜 나의 것?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없애버리고 싶은 과거? 이걸로 돼버리니까 현재에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으면 진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같이 기뻐해요.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으면 진리와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이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정신세계에 이게 우리가 내면세계를 성찰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저 세상 살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그때 그냥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지 다시 진리를 분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해갈 시간이 없어요. 1년에 성경 한 차례 읽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이걸 합니까? 어느 방법이 없지. 이거는 우리가 이런 나름대로 좀 고린도 교회에 주어졌던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은 다를 바가 없다. 여전히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사망을 생명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세계, 영원한 세계가 다 우리의 것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 거라고 믿고 우리가 영적 예배의 어떤 그런 생활을 다 하는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전히 그냥 여기서 떼먹고 그 육체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 사이 속에서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거기 도착하기 전이에요. 도착하기 전인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완전히 옛날 그대로 다 돌아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먹지를 않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진리의 세계에 천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이렇게 익숙해진 것. 왜? 과거 우리들 살던 물 아닙니까? 여기가 사망 권세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옛날 살던 가닥지가 있는데 여기가 거기 얼마나 멋진데 우리가 나름대로 추억이 있고 거기에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있고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방 익숙해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걸 잠시 놔버리게 되면 바로 우리는 옛 본성으로 돌아가고 만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도 평강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분쟁이라고 하는 극단 상황은 나타난 거예요. 그때도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딴 살림 차리자 이렇게는 아직 안 되는가 봐요. 같은 교회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있어진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영원한 것을 되어지는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를 보내주신 이 성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이야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를 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강론을 통해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론자가 없어진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도 또 우리 하나님도 다 없고 이 현상만 그대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장은 그리스도 사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도는 만약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복음을 중개했던 이 중매자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씨를 뿌렸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역이 다르게끔 쓰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일꾼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역자였다는 거거든요. 이 동역자의 문제가 없으면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죠. 근데 이거는 동역자로부터의 인식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걸로 이해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고린도 전 4장 1절로 5절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모든 그 비밀이 이제 때가 됨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이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드러난 건데 이 비밀이 드러난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도들을 증인을 삼아가지고 이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도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그 증인이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마땅히 충성이다. 이 사람들의 할 일들은 하나님이 할 명령하신 너희들은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지키게 하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을 주신 대로 이걸 지금 사도 바울도 한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는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들을 증거하는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성,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맡은 일을 갖다 맡은 사람들은 충성하다 하는 거.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이번에 문 대통령이 그 군 참모들을 만나니까
다른 때는 그 회의할 때 인사를 안 했대요. 그냥 들어가지고 이제 인사를 했고, 또 뭐 어떤 예식이 있어가지고 인사를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거수경례만 했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딱 들었으니까는 일동 차렷 경례 하니까 충성 충성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통수권자를 뭐 요즘 또 드러난 걸로 해가지고 뭐 통수권자를 사찰을 갖다 하지 않나 가지고 뭐 지네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네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 기무사 문제로 해가지고 이거는 반역의 문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통령 앞에서 이 사람들이 충성하고 이제 이 구호를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충성이 뭡니까? 당신은 우리들의 통수권자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들의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들의 인명관조로서 우리의 이런 생사의 존탈이 당신한테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매자였던 사도들은 또 일꾼들, 동역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충성하다 해, 충성. 그래서 자기의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사람을 만들면은 충성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우리 그 얘가 어디에 나오죠? 다윗이 자기 아들 멀리 보냈다가 하도 요압 장군이 졸라가지고 그럼 데려와라. 데려와가지고는 그 예루살렘 못 미쳐가지고 뒀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가는 사람들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는 사람들 다 중간에 잡아채가지고 뭐냐? 나한테 말하라. 내가 해결해줄게. 그래가지고 인심을 갖다 자기가 다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되지 않는 일꾼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로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한테 죽었던 우리들을 갖다가 이제 살리셔가지고 이 비밀을 알게 했으니 이거를 전하는 일이야말로 충성하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 충성하지 않냐고 자기가 교사가 되어져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놓고 여기서 판단을 갖다 해가지고 저 인간은 왜 저러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파당이 일어나니까 이건 충성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현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면서 우리 직임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지금 여기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거를 지금 뭐 이쪽 사람들이 판단하고 이쪽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또 뭐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몇이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바울에 대한 거를 자기가 바울에 대해서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거기서 1년 남짓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의 현재 있었던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이해는 사울의 그 인생,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거에 비추어 보게 되면 지극히 부흥을 갖다 본 거예요. 잘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한테 내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사도 바울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하는 게 뭘 잘 알아요. 잠시 만나가지고 말 섞고 산 거 1년 내를 살았는데 뭘 삽니까? 평생을 산 부부들도 서로 몰라가지고 맨날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그러는 판에 뭘 잘 알아요. 잘 알기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귄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랬던 그 정도만 내가 알지. 전에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했다 해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그냥 나한테 그걸 이야기하면 또 뭘 해. 나도 어차피 모를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정보를 가서 딱 물고 들어오게 되면 그래? 라고 해서 자기 줄에다 딱 세워가지고 그 정보를 갖다 이용을 또 해가지고 이제 참 재미나요. 정치판이라는 게. 대통령 통수권자의 지원한 사찰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해요? 그걸 왜 해요?
아니 자기 때의 그 대통령인데 통수권자권을 왜 그 전화를 갖다가 몰래 듣고 그래요? 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때만 되면 요시 해가지고 그때 터뜨려가지고 그 사람 발목을 잡고 그 사람을 제거하는 걸로 써먹는다는 거야. 이게 방아쇠가 돼버려가지고. 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 추한 건지 모릅니다. 생명의 씨앗이 되어진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충만한 것이 다행이지. 이 우수마발 여기에 충만한 정보라고 하는 건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우리가 정말 흉내라도 내기를 싫어하는 그런 정보가 돼야 되는데, 근데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늘 이쪽에 궁금해요,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다 할까? 그게 늘 궁금하대요. 뭐 궁금해요? 그 사람 받은 대로 하겠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대다. 뭐 이제 이래가지고 나한테 쓱 공격을 갖다 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버지 말도 내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아주 난 좋은 정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제공이 됐으면 자기도 뭐 목회자고 신학을 아는 것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걸 알고 성경을 아는 게 있는데 자기가 아는 걸 자기가 깨달은 바를 갖다 전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지. 누구한테 배웠다고 해가지고 쏙 가가지고 그거 뭐 해가지고 앵무새처럼 옮기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거는 폭력이다. 그걸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폭력이다. 내가 이 정보 이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이렇게만 전해야 돼? 라고 하는 건 폭력이야, 폭력.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 보면 견해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할 얘기 없는 거 아니? 뭐 그걸로 해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안 받는데 서운하네?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유 무슨 말을 갖다 하면 되냐. 나하고 상관없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그거는. 그런데 하여간 우리들한테 주어진 그 일들 뭐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 이거 보면 요 교회의 고린도 교회 상황하고 똑같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어떤 그런 현재 우리들 이웃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과거에 이것이 우리한테 해명되지 않으면 현재 이런 것이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어? 라고 설명이 된다니까요. 자기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이 과거와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뭐 예쁜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우리 과거를 보게 되면 다 이런 생활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우리들의 불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어가지고 오늘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진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현재 이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는 과거의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불가능한 일이죠. 과거에 전부 우리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쌍으로 우리들한테 드러나야 될 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너희들 조급증 내지 말래요. 예, 자기한테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우리 신행의 원리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신행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행위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기하고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흘러다니는 풍문 듣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요? 난 몰랐네요. 지나가는 거지. 어떤 놈이 그래? 그래가지고 그 뒤추적해가지고 어떡하겠다고요?
우리는 또 끝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을 봐야 돼요. 누가 그랬지? 왜 그랬지? 언제 그랬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지?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확인을 한다 해요. 그 증거를 딱 잡았다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면담을 하다 해야죠. 너 뭐일 어디에서 누구 오고 이런 이야기 했다며? 네가 뭘 한다고 그따위 이야기를 해?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싸우고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내 그럼 증인 될까? 라고 해서 증인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요. 증인은 보호를 갖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정보를 주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까버려. 누가 그런데 그러던데? 라고 하는 건 뭐야? 자기한테 정보 준 사람하고 이 사람은 이미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참 인간 아주 못돼 먹었어요. 인간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쫓겨나고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다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일들을 그냥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행위의 원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그런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말해줄 걸 그랬나? 뭐 이런 그 일도 없어.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예.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룬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런 열매를 맺게 하셨거든. 그냥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기의 머리는 통치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뭐 책임을 진다,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이런 것이 자리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왜? 심판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해 안에 어떤 것도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가면 다 드러날 건데 조금 당겨가지고 알면 모르겠다고 그걸 판단을 한다고 그러냐.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판단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게 감추인 것들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장면에 그 우편에 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몰라요 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안 했어요? 뭐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 부제가 써가지고 지 공모 만들어주는 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와가지고 난 모르겠는데 주님은 모른대요. 근데 우편 그 양무리들은 난 그래도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걸 줬고 오해 갔을 때 네가 돌아본 바가 됐다라고.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타나는 열매는 자랑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이거 내가 했는데 라고 말을 못 한다니까요. 멸류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벗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공치사 갖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치사 할 거 아닌데 뭘 이걸 우리 걸로 해가지고 업적을 삼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뭐 파당을 지어가면서 정보를 뭐 빼가지고 뭐 전략을 세우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편해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렇게 편해요. 그래서 바보같이 살아도 돼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같이 살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렇게 살아가도 인생 될까? 라고 하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열매 맺으면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자 그런 뒤에
6절 보시게 되면 네, 6절로 13절 낮아진 사도의 지도를 받아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아볼로하고 바울하고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너희들 상주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제 그런 그 예를 들어가서 설명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말씀에서 넘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열매를 맺게 되어졌을 때 우리 이제 영예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이 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꼭 어떤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기초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절제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지식을 3대 언약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신다. 이걸 가지고 때로는 우리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 나름대로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 성경에 객관적으로 기록되어진 이런 그 진리의 세계를 우리는 내 것이라고 이걸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절대 객관적인 지식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배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예요.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근데 우리가 이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우리들의 어떤 그 믿음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절제가 되어지는 거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믿고 사는 거지.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보니까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되겠어? 이런 그 이야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을 수많은 단계가 좀 있게 되어지는데 마치 성경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교조주의 또는 신율법주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으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사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는가에 따른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우리한테 믿음의 분량을 갖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주관적인 믿음의 영역을 벗어난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되어지지만 우리들의 주관적인 믿음의 범주에서는 벗어난 그런 걸 의미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신율법주의나 뭐 이 교조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뭐 어떤 신조를 외운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거를 이걸 믿음으로 오해하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목사들도 힘을 얻는 게 뭡니까? 그 성경을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목사의 믿음하고는 달라요. 그냥 성경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착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런 것처럼 착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믿는 것처럼도 오해가 되어지고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믿는가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표를 성경대로 이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했을 때 이 살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사는 거지 성경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걸 산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깨달아지는 믿음만큼 살아가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는 것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 뭐 지도를 또 한다든지 할 적에도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교만이. 그러니까 교조주의나 신율법주의자들은 이걸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마치 자기의 믿음처럼 우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때로는 나름대로 성경이 말하는 거를 애를 써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하는 거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에 해당이 되어지고 인간의 공로를 주장을 한다든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당위를 가지고 한다는 그 이야기는 교만에 빠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교만을 하거나 거기서 너희들이 대적하거나 이런 그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였다 우리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전부 이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심으로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 여기서 만들어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형상이나 시간이 되어졌던 공간이 되어졌던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뭔가를 가진 것 같이 생각이 드니까는 자랑할 수밖에 없죠. 이 자랑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은혜. 아까 이제 우리가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현재 우리들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임마누엘, 여호와의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지어져 버린 과거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어진 건 잘못되어진 대로 회개하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새로운 길을 주셨다라고 믿는 이 십자가의 도가 여기 다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다 소개가 돼야 되는 거지. 마치 뭐 이 과거 거 다 잊어버리고 현재 것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즉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우리하고 같이 너희들이 통치자가 이제 됐잖아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였으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으셨던 만물을 통치해야 될 제사장이 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지금 이 지도자들이 배제되어진 상태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이 스스로 지금 자기들이 섰다 하는 데까지 이룬 거예요. 이게 섰다고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함께 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동의하다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지도자들 증인들을 너희들이 대적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를 이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거 자유가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가운데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벗어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경계하는 내용 중에 그 이야기를 둘 리가 없죠. 이들이 스스로 영광스럽고 뭐 배부르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나는 이게 자유를 얻었어,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구원을 얻었어 라고 하면서 나오게 되어지는 소위 요즘 말하고 있는 아마 마카파식의 그런 그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이 원리가 제대로 어울리지 아니한 이런 그 신학의 체계를 갖게 되면 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하시겠어?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 안에 그게 우리 성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화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또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걸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이 분국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든지 했을 때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12지파가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유월절을 여기서 기억을 갖다 하는 일이에요.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지금 신약교에서는 성찬이란 말이에요. 성례. 그냥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애굽에서 종되어졌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어 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성화의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 라고 믿는 것이 견인하심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저 유월절 대신 어린 양이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 기나긴 성화의 기간을 사는 우리들의 이 기본 베이스란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 성화가 되어지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자들, 교조주의나 신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인하여서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살아드리게 되어지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을 살 거냐?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 내용으로 보면 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왜냐면 이렇게 살아드린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행위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런 그 행위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우리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붙들고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아마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걸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자기네들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왕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와 같이 늘 반목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왕 노릇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 온전한 통치라는 이야기죠.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들을 이 지도자들은 너희들은 왕으로 지금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미에 두어가지고 이렇게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가 이걸 믿는 걸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맡았던 우리 중매자들은 끊임없이 충성한다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난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고 영광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이 명목상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성화의 삶에 가게 되면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죽는 사건들이 우리의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삶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이러는데 너희는 스스로 왕이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 비밀을 맡았던 자들을 판단하고 반목하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 왕이 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죽음에 참여가 되어지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 너희들은 배불러되며 우리는 배고파. 우리들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참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영광에 참여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며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뭔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시스템에 지금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뭔가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화목이 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 분당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을 누구 파냐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자 하는 비밀을 맡은 자들이 가르쳐줬던 진리의 원료하고는 위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4절로부터 21절까지는 복음으로 낳은 전도자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은 뭐 복음을 한다고 지금 식은 소리 하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야 우리한테 지금 그런 이 잘못됐다고 지적질을 하는 거야? 뭐 그런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걸 쓰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야기에. 이거를 명목상으로 이 바울 삐졌네. 우리가 아볼로 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울 삐졌네. 이런 생각하자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내가 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로 인해 가지고 이 태어난 새 생명들 아니야. 그걸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에게 고난이 나는 본받는 자가 아니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서 아볼로와 같이 이 물 주는 자들은 바울이 지금 씨를 뿌려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복음의 터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안디옥으로 가면서 아볼로를 여기에 물 주는 자로 청거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사역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배역이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씨를 뿌려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아들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거는 특별한 복음을 처음 들어가지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아닙니까? 이런데 너희들이 성화의 과정을 들어갔을 때에는 많은 세월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교사들이 너희들한테 올 수가 있어. 그 이야기에. 그 교사들이 수 없는 교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지도하고 육성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1만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한테는 내가 아버지와 같이 복음의 씨앗으로 너를 낳게 한 사람이야. 그런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갖다 해가지고 한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그 뒤야 뭐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르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복음으로 새 생명으로 태우게 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왜냐면 자식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 1만 선생들하고 비교하지 마.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아준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너희들을 내가 사형을 헤매가지고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거짓이 않을 테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죠.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사도 이 디모데를 제자를 갖다 삼아가지고 우리 이제 그 제자를 갖다 삼아가지고 그걸 아들같이 여겼어요. 이제 디모데를.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의 아들 같은 사람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씨를 뿌려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진 그 교회에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 같은 원리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도 복음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말들을 다 기억나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씨앗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자기가 복음으로 나왔던 디모데를 보낸다는 이야기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는 것과 같이 내가 내 그 복음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너희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것이 결국 내가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에베소까지 왔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안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이 누라고 우리를 이제 당할 수가 있는 그런 그 주제가 뭐다. 우리는 이미 많이 컸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바울이 자기네들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라고 이제 설명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지금 너희들한테 가지 않은 것도 또는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것도 아니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가 훌쩍 오면 되지 왜 디모데를 보낸대? 뭐 별 얘기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이 주의 어떤 은혜를 따라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이야기에 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지금까지는 주께서 허락지를 않아서 너희들한테 이르지를 못했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시건방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마치 내가 뭔가 끌려가지고 너희들한테 안 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 잘못 생각이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지역에 머물러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떠날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죠. 문제는 물 주는 자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청구한 자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가고 할 때 아닙니까? 특별히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천막힘는 일을 갖다 할 때만 하더라도 로마의 그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출교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로마를 전부 내쫓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있는 그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 가지고 우리 처음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많은 그 교육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는 전하는 복음이 중구난방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지금 파쟁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은 천상유수예요. 그래가지고 진리가 좋고 본리가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 하기가 쉽잖아요. 우리는 능력도 없이 뭘 가지고 하나요?
그런데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도 물론이고, 그리고 성화에 가져가는 모든 살아가는 삶이, 이 여정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게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손언제 뭐 귀신이 쫓겨나고 이래야 이게 능력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더니,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복음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지키고 이기는 자로서 이 우리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모든 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면요,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두움이 감당치 못할 진리를 우리가 전하고 진리의 어떤 전승하고 보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한다는 이야기는 철두철미하게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권능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권능이 뭐 내가 귀신을 쫓나 무슨 뭐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냥 스스로 우리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그런 권능도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할 때, 맞아, 사도 바울은 그 손구석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던 판이니까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감춰졌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주님께 세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권능을 받은 자.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갖다 감당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실을 사실로 인정을 갖다 해야 돼요. 이게 여기서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되어졌디,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야. 내가 약속한 대로 지금 우리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아가지고 지금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과 해석이 안 되어지게 되면 현재 난 능력도 없고 성경 가지고 겨우 내가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우리 어떤 증인으로 삶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야. 난 권능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셨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냥 뭐 비일비로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우리 기가 죽어 살고 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된 자들이에요. 이 증인이 되어진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한테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권능 아닙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주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한 권능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빼놓고. 이걸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지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주는 그리스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갖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네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너한테 이런 말씀을 하도록 하신 거야. 이래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고백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지금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고백을 하게 하시게끔 다 주신 조건이라니까요. 믿을 조건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권능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다. 그 능력이 있음인데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선택을 해라, 그 이야기죠. 너희들이 지금 이거 오만불손하게 되어져 있고 파당을 짓고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내가 지금 권능을 가지고 너희한테 갈 거야. 너희들 내가 복음 증거할 때 알지? 내가 귀신 내쫓은 거 알지? 안진뱅이 일으킨 거 알지? 사도 바울은 그런 걸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매를 때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권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징. 이 권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장로님들한테 주어진 그 은사 아닙니까? 또는 뭐 우리 지도자들한테 주어진 그런 그 일이기도 하죠. 그것이 뭐냐면 권계와 징계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일, 하나님의 그 계명을 벌을 주는 일,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를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징계를 가지고 가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 어떤 정지하는 그런 걸 가지고 너희들한테 나아갈 거다 그 이야기죠. 위로는 뭐예요? 권면하는 것. 너희들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진리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권하는 걸 가지고 갈까? 아니면 너희들 진짜 그냥 심판으로 해가지고 말씀으로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일찍이 다 버린다고 했다. 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의 표지 중에 이게 마지막 표지 아닙니까? 예,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이 권징, 이것이 교회의 표지예요. 근데 우리 교회 뭐 보통은 말씀이라든지 성례는 지금도 뭐 1년에 2차례 뭐 허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권징이 과연 있는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고린도 교회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권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거 지금 징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멸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요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대요 라고 하는 걸 권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해서 권징이 다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갈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런 예수부터 십자가에 도우는 양면이 있는데 그 양면적인 걸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죽으심에 대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살아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허황된 믿음 가운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데 그거는 싸구려 복음이다. 너희들이 진짜 알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죽으심에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 복음은 가짜일 수가 있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 십자가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나아갈까? 아니면 너희들한테 이런 위로의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